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랬을 때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때로는 이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살아갈 때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40일, 이 40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목을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한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 터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뜨거운 마음, 나를 이끌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체험, 그 성령 체험이 우리의 예배 속에 항상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실제적으로 제자들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분 받은 사람 못지않게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좀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글로바라,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부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했던 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 글로바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우리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비참했단 말이죠. 처절했단 말이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 오병이어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정말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냥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글로바에게 있어서는 너무 마음에 슬퍼요.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좌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글로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낙심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까맣게, 오히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신앙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뜨거운 역사, 성령 체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에 의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1층 로비에서 어떤 두 분을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노인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한 분이 창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부자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인상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너무너무 좋다. 창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밖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때 이제 비가 또 이렇게 좀 내리고 또 신고문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관심을 좀 기울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지 못했었는데 어제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번 이 토치 전도가 있는데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감동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동 터치가 나에게 필요하고 감동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 오경과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다. 그 가운데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약의 핵심 교리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럴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의 감동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 체험을 실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했다 하리만큼 이 성경을 잘 풀어주셨던 것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님 같이 머물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거하자, 같이 밤을 밤을 지내자, 같이 잠을 자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자, 강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감동 터치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감동이 있을 때 변화가 돼요.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된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의 변화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을 때 예수 믿게 되고 감동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 터치는 성령의 감동 터치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타하실 때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세게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은사가 튀어나오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체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자. 남은 시간 이제 절반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절반 2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능력 체험하자. 성령의 불 받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과 주님이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전도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너에게도 나에게도 신앙 간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는 성령 체험, 주님에 대한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감정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성령 체험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감동이 일어났는지, 내 신앙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 나에게 월남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그 월남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했고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군대라 할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들은 무기가 별로 없었대요. 대여섯 명 중에 총을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들어와서, 여기 강도 2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전체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아니, 강도 1명이 들어왔는데 그 1명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숫자라고 말하면 월등하지만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려고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변화를 꾀한 사람들,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치전도 유수경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터치전도를 인도한다고 하는, 주도한다라고 하는, 내가 빠지면 이 터치전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이 머문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마음이 일어나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보세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바람이요 구름을 몰고 옵니다. 바람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람이 엄청난 힘이죠. 구름을 몰고 오는 것이 바람. 불 같은 능력, 바람 같은 힘. 바람은 메뚜기 떼를 어느 한 곳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몽골 같은 경우는 버스가 출발하지 못합니다. 왜? 바람이 버스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으로 쇠를 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강하면 쇠를 구멍낼 수 있는 것입니다. 쇠를 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체험한 사람이 복음 전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되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어도 마음만 움직이지 몸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만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어요. 그런데 온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힘쓰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는 예수님에 의한 역사가 있는지, 성령님에 의한 역사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성령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터치를 경험한 사람이 성령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